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미래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평안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8절의 사이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주보를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에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당신은 자, 나는 당신은 아이가 아닙니다. 물론 수빈이나 이런 애들은 아이죠. 신이나 선이나 수빈이나 예성이나 이런 애들은 아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 말을 따라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예레미야부터가 뭐라 그럴까요? 나는 아이라. 나는 애예요. 자, 무슨 뜻일까요? 뭐 말하고 싶을까요? 나 어리다? 나 아직 젊었다? 나 아직 동안이다? 뭐 말하는 거예요? 못하겠다. 한마디로 줄여서 못하겠다. 왜? 아이니까. 아이는 뭐 하는 게 아이예요? 다 남이 해줘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어. 다 남이 해줘야 돼. 나는 아이라 아직 받아 먹어야 돼요. 나는 아직도 양육을 받아야 돼요. 나는 아직도 해야 될 게 많아요. 아직 일하기는 아직 멀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두고 사실은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분들을 일컫는 용어가 있어요. 뭘까요? 어른아이. 따라해볼까요? 어른아이. 어른이란 소리일까요? 아이란 소리일까요?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이예요. 어른아이. 특별히 그래서 요새 이 현대사회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특별히 20대, 30대, 좀 심하면 한 40대 이르기까지 젊은이들 사이에서 어른아이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원래 나오는 이 글들이 워낙 잘 자라서 안 보여서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달아드렸어요. 지난 2011년에 중앙일보에서 한번 정리한 건데요. 이 사회의 어른아이들에 대해서 일컫는 용어가 뭐가 있느냐? 여기 몇 가지 줄여봤어요. 뭐가 있냐면 피터팬 신드롬. 피터팬이 특징이 뭘까요? 피터팬 읽어보셨나요? 자, 우리 웬만한 이제 한 40대 정도까지는 웬만하면 읽어봤을 거고 그 이상은 혹시나 안 읽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하신 배경상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 피터팬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른이에요? 아이예요? 어른이에요? 아이예요? 나이는 엄청 많아. 근데 몸은 어떨까요? 아이예요. 그래서 맨날 웬디 같은 어린아이들하고만 놀죠. 자기가 몸이 아이니까. 근데 나이는 엄청 많아. 그렇죠. 우리 신이가 궁금해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맞아요. 어른아이예요. 피터팬 신드롬은 뭘까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맨날 애가 되고 싶은 거야. 애가 되고 싶은 사람들 피터팬 신드롬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 다 애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모라토리엄 인간이라는 게 있어요. 모라토리엄족은 뭐 하는 거냐면요, 모라토리엄이 원래 뭐냐면 국가가 우리 돈 없다, 못 갚겠다, 일단 연기, 채무 상환 연기를 하는 게 모라토리엄이에요. 근데 모라토리엄족은 그럼 뭐냐, 난 지금 일할 능력이 안 된다, 나중에, 지금은 놀고 나중에 일하겠다, 난 아직 애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역시 모라토리엄족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무슨 얘기도 있냐면요, 니트족이란 말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옷 짜입는 그런 니트가 아니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영어 줄임말이에요. Not employment, education, training.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일도 안 하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니트족이에요. 다 커서 성인이 됐는데 뭐라도 안 하고 그냥 그 한 군데에만 딱 처박혀 있는 거예요. 어디요? 방콕. 딱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니트족들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캥거루족도 있어요. 캥거루 혹시 아기 보셨나요? 캥거루 아기가 어디 있을까요? 엄마 뱃속에. 엄마 뱃속에. 어디를 가서나 엄마가 다 살펴줘야 되고 부모님이 살펴줘야 돼. 이 캥거루족이에요. 또 뭐가 있냐면 키덜트. 이게 뭐예요? 키드는 아이고 어덜트는 성인인데 둘이 합쳐서 키덜트, 어른 아이예요. 장황하게 이렇게 다 얘기했지만 결과 하나는 뭐예요? 어른 아이. 몸뚱아리는 어른인데 정신 세계는 아이인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왜 성인으로서 책임을 감당 안 하려고 할까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남들이 내가 뭔가 일을 했는데 일이 안 되면 어떡할까? 또 그 일을 하다가 또 남들이 손가락질하면 어떡할까? 저게 저만큼이나 공부했는데, 또는 저만큼 경력이 있는데, 저만큼 나이 먹었는데, 그러면서 일 제대로 못할까 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흔히 말해서 나이값도 못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 들을까 봐 아예 아싸리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요, 시험이 닥쳐와요. 시험 일자가 닥쳐와요. 근데 도무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속으로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피가 바싹바싹 마르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안 해요. 왜 공부 안 할까요?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왜 공부 안 할까요? 공부 안 하고 시험 성적 안 나왔다는 얘기 들으려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공부하고도 시험 성적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망신인 거죠. 너는 공부를 했는데도 그 모양이냐는 거죠. 근데 핑계를 만드는 거죠. 뭐예요? 공부 안 했으니까 나 성적 안 나온다, 이 소리예요. 하나의 비상구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판단받을까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미국 그 일간지를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 군뱅이족들에 대해서 써놨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일을 미룰까? 거기에 쓰다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뭔가 남들한테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일 먼저 하라고 그런 게 뭘까요? 뭘 하라고 그랬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무조건 일을 시작해라.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럴까? 그거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남들의 시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이값도 못했네, 무슨 학벌값도 못했네, 뭐 그런 얘기에 잔뜩 신경 쓰고 있으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지난 10일 날 어떤 게 나왔냐면요, 요새 워낙 이 리얼리티 이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꽃보다 할배, 뭐 꽃보다 누나, 뭐 별거 다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난 1월 10일 날 나온 프로 중에 꽃보다 누나에 보면 이미연 씨가 등장했어요. 이미연 씨라는, 아는 분은 아는 텐데, 영화 배우 이미연 씨가 등장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외국을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한국 아줌마를 만난 거예요.
한국 아줌마를 만났어요. 근데 한국 아줌마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이 오지랖 넓으신 아주머니께서 이미연 씨 손을 꼭 붙들고 뭐라 그랬을까요? 행복하라고. 잘 나. 이게 지금 PPT가 안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넘기는 사람이 지금 어디로 넘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다 넘어갔어요. 자, 지금 이미연 씨 손을 꼭 붙들고 행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미연 씨가 반응이 어땠을까요? 좋아요, 기뻐요, 감사해요, 뭐 이랬을까요? 갑자기 얘가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펑펑펑펑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작진이고 뭐고 다 당황했어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냐고. 이미연 씨가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랬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행복하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자기의 모든 과거가 막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아는 분은 알겠지만 이미연 씨가 밖으로 보기에는 막 인고 부분 것 같았는데 뭐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터져 나온 얘기가 이혼 얘기 터져 나오고, 그리고 그 남성분은 다른 여성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얘기 나오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요. 자기 존심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서 이 5손가락에 드는 배우라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남자가 자기를 버리고 그 다른 여성에게 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그 외에도 그냥 마음 고통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고 난 괜찮아, 항상 웃고 발랄하고 그야말로 뭐 남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아주 당당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뭐예요? 속에서는 엄청 부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도 행복하게 살라는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도 자기는 고민이래요. 자기가 이게 지금 슬럼프가 아닐까, 지금 은퇴해야 되는 건가, 늘 이런 고민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에도,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교회에도 이런 어른아이들이 많은데, 어른아이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남들의 평가가 너무 두렵고, 내가 실수할까 봐 두렵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할까 봐 두렵고, 비웃음을 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일하라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봉사하라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정말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실수할까 봐, 평가받을까 봐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심정도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를 알았고. 어디서부터 알았다 그랬을까요? 모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네 DNA가 뭔지 다 알고, 네 기질이 뭔지 다 알고, 네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진 기질, 내 모습 그대로 쓰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갈릴리 어부들 제자들로 만드실 때 처음부터 무슨 요새 학교가 유행하잖아요.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무슨 학교들 많은데 학교들 집어넣고 인성 훈련 시키고 심리 테스트 하고 그러고서 썼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안 거쳤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따라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 우리를 바꾸는 건 우리 자신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안심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안심하라 하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알았고. 어디서부터 알았고? 모태에서부터 알았고.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성별하였고. 성별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성별이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 얘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 놓고 뭐가 있다? 따라해 볼까요?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 모양 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맨날 고민해봤자 따라해볼까요?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다. 왜 소용이 없을까요? 계획 짜시는 분은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직접 요리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의 아내나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어머니 또는 아내가 하는 요리를 놓고 따라해 볼까요? 콩나라, 판나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아침 없는 거예요. 그날 아침이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힘들게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자녀 밥상 차려주는데 거기다 대놓고 짜네 맵네 싱겁네 뭐 맛이 없네 자득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좋은 거시기가 나갈 리가 없어. 그래서 아침에 힘들게 상 차려주시면 어떻게 하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어머니께도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먹는 거예요. 계획은 누가 짠다고요? 하나님이 짜신다고요. 밥상 차리는 계획은 어머니가 짜시고 우리 인생 계획은 누가 짜요? 하나님이 짜시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우리가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순서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게 내가 갈 길이 이 길이고 저 길이고 맨날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반항하면 나중에 결과는 뭘까요? 자기가 고통스러워요. 제가 언제 한번 오디션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거기에 출연자 한 명이 등장하는데 이 여성 한 20 정도 20세 정도 된 여성인데 이 여성이 원래 어렸을 때는 트로트 신동이라고 불리던 여성이었어요. 얼마나 트로트를 잘하는지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트로트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걔를 데리고 다니면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트로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돈도 적잖이 벌었던 것 같고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런데요, 이 여성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난 트로트가 싫은데 나는 힙합을 하고 싶은데 나는 현대 음악을 부르고 싶은데 아버지는 맨날 트로트 하라고 그래. 그래서 그게 너무 가슴에 상처가 돼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거예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원하던 발라드를 불렀어요. 근데 심사위원들의 소감이 어땠을까요? 딱 듣더니 무슨냐 본인이 부르던 트로트 한 곡 다시 한번 불러보시죠. 그랬더니 트로트를 불렀어요. 정말 내노라 하는 분들 다 저리 갈 정도로 잘 불러요. 심사위원이 딱 듣더니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왜 트로트를 시킨 줄 알겠다고. 현대음악도 잘 부르긴 하지만 더 잘 부르는 게 뭐라고? 트로트라고. 아빠가 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좋은 길을 마련해 준 건데 딸의 입장에서 어때요? 내가 원하는 건 그래도 이게 아닌데 하고 하다가 서로 가슴에 상처만 많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모태에서부터 알았을 뿐만 아니라 너에 대한 계획도 다 세워놨어. 성별했고 거룩하게 구별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 오히려 내 계획만 자꾸 주장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더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또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추운 게 아니라 미국은 너무너무 춥대요. 그야말로 영하 30도 이하로 내려가니까 너무너무 춥대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어붙었어요. 몇 년 만에 얼어붙은 거냐? 103년 만에 얼어붙은 거래요.
사람들이 걸어 다녀요. 나야가라 폭포 위를 걸어 다니고 있어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가면서 하나님께서 막 바람 불게 하셔가지고 땅 내시고 길 내시고 그 땅 마르게 하시고 다 건너가게 하신 주님, 이 주님 모두 알 수 있다. 물 가르고 길도 내시지만 나야가라 폭포도 얼릴 수 있는 주님. 나야가라 폭포 얼리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들 인생 바꾸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들 인생 바꾸는 게 더 쉽다고 보면 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나야가라 폭포 한번 가보세요. 그 엄청난 폭포를 얼어붙게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길이 아닌 곳에도 길을 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없어, 아닌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들으라 말씀하시는데 뭘 들으라고 말씀하시냐? 7절이랑 보게 되면 주님께서 뭘 들으라고 하실까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성경 펴서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날까도 정해주시고 무엇을 말할까도 정해주시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다 정해주신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평가 기준을 세우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평가 기준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평가 기준을 세웠는데 우리가 우리 멋대로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를 해보세요. 제가 전에도 주중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제 딸이 요새 배우는 수학 시험지를 봤어요. 근데 제 딸이 아직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저도 굉장히 난감했어요. 난감한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 때는 답만 잘 쓰면 돼. 답만 잘 쓰면 돼. 더군다나 우리 때는 어떤 세대냐? 연필 굴리기 세대. 연필 굴리기 세대란 뭐냐? 사지선 다요. 그래서 연필을 잘 굴려가지고 1, 2, 3, 4 각 면에다가 1, 2, 3, 4 다 쓴 다음에 잘 굴려서 찍기만 해도 맞는 세대. 답만 잘 쓰면 돼. 그런데 제 딸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면요, 풀이 과정이 중요한 세대.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습지 광고에도 보면 답만 잘 써서 똑같은 점수 맞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 잘 써야 된다는 광고도 있어요. 제 딸의 시험지를 보니까 풀이 과정을 잘 써야 돼. 근데 이놈은 풀이 과정도 내 멋대로 풀면 안 돼. 풀이 과정이 예시가 딱 정해져 있어. 1번 방식으로 푸는 것, 2번 방식으로 푸는 것, 3번 방식으로 푸는 것 다 정해져 있어. 저보러 풀라 그래도 제가 100점은커녕 80점 이상 맞을 자신이 없어. 답은 알겠는데 풀이 과정을 모르겠어. 나같이 쓰면 100점은 절대 못 맞아. 선생님한테 가서 따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생님, 저 답은 똑바로 썼는데요. 선생님 나오는 말이 뭘까요? 풀이 과정을 써야 돼. 누가 정한 거? 선생님이 정한 기준. 선생님이 정한 기준대로 해줘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라고 하시든 무슨 말을 하라고 하시든 어떤 길로 가라고 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께 점수 딸 수 있어요. 정말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게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주시니라. 심판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까 맨 처음에 있던 소리가 있죠. 왜 일을 안 한다고요? 옆에 사람 평가가 두려워서. 옆에 사람이 백날 평가해봤자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판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어떤 말씀 하세요? 넘겨줘 보세요. 자, 따라해 볼까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요, 어제 토요일이라서 주일을 준비한다고 아이들 보러, 야, 니들 다 일찍 자, 밥 먹고 일찍 자. 그랬더니 신이가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해요. 어떤 소리를 할까요? 아빠, 그러다 10시간 이상 자면 어떡해요? 이게 뭔 소리지? 얘가 왜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소리를 할까? 10시간 자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어른들 입장에서 10시간 자면 엄청 행복하죠. 근데 뭐 갑자기 얘가 왜 10시간 자는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나? 그랬더니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아들이 신문 기사를 본 거예요. 뉴스를 본 거예요. 뉴스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7시간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망률이 U자 곡선을 그린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7시간을 딱 기준으로 했을 때 7시간보다 적게 자도 사망률이 늘어나고 7시간보다 많이 자도 사망률이 늘어나는데 특별히 10시간 자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률이 30% 이상 늘어나요. 많이 자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7시간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시간이 되면 오히려 적게 자는 것도 문제지만 10시간을 넘어가면 사망률이 30%가 36%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걸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토요일에 일찍 재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찍 자다가 10시간 이상 자가지고 사망률 높아지면 어떡하냐는 소리예요. 애가 걱정해.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 걱정하는 거예요. 야, 초등학교 1학년이 이거 걱정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이게 평균 된 거예요. 심혈관 질환 보면 7시간 딱 기준으로 했을 때 10시간 이상 자면 37% 이상 사망률이 높아져요. 아유, 끔찍하죠. 호흡기계 질환 10시간 이상 자면 98% 이상 사망률이 높아져요.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스트레스 받는데 어른들은 왜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요새 어른들 보면 암보다도 더 두려운 게 있대요. 뭘까요? 치매래요. 치매. 어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치매예요. 치매는 근데 한 번 오면 사실은 한 가정에서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치매 환자들을 돌볼 것인가를 놓고 고민 중입니다. 최근에는 가수 이특 씨 같은 경우 갑자기 어느 날 군대에서 열심히 복무하고 있는데 조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몽땅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뉴스상에 나온 얘기대로라면 조부모님께서 다 치매에 걸리셨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돌보는 아버지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자살한 날이 무슨 날이었냐? 어떤 날이었을까요? 조부모님을 요양원에 입소시키는 날이었어요. 입소시키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또 이 요양원에서 모시려고 그러면 우리 특이가 얼마나 고생할까. 그래서 아버지가 결단 내린 게 뭐냐?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갈게. 그리고선 다 돌아가셨어요. 이 정도로 치매가 두려운 거예요. 어른들 얼마나 치매 때문에 고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위의 세대들, 그러니까 저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항상 기도하시는 게 뭐였냐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치매가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자기 마음대로 너는 아직 오면 안 돼 그런다고 안 오나요? 치매라는 건 젊은 사람에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몇 년 전에 촛불 들고 우리가라고 일반화시키면 좀 곤란하겠군요. 특히 젊은이들이 촛불 들고 광화문에 모여서 쇠고기 반대 집회, 미국산 쇠고기 들어오는 거 반대 집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광우병 걸려서 역시
치매 비슷한 증세 걸릴까 봐 젊은이들도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왜 시끄러워져요? 다 자기 돌봐달라는 아우성만 치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막 자기 소리만 잔뜩 내니까 교회가 무지하게 시끄러워져요. 시끄러운 교회 보면 그걸 뭐가 많은 거예요? 어른 아이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그러실까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아이라 하지 말고 너는 어른이다, 이 소리.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어느 때까지 니네들 젖먹이처럼 우유만 먹이겠냐 이거예요. 내 생각 같아서는 딱딱한 것도 이유식도 먹이고 싶은데 니네들이 노상 젖병만 붙들고 있다. 니네들이 제발 좀 자라기를 원한다는 말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